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교향 악단들이 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니라든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 이런 세계적인 교향 악단이 교향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십 개의 다른 악기들이 또 서로 다른 그런 소리를 내면서 지휘자 한 사람의 그 지휘에 맞춰서 그렇게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참 그 작곡을 한 사람도 참 대단하고 그 연주자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은 그 유명한 교향악단이 그 교향곡을 연주할 때 그 음악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음악에 젖어 있다가 나중에 끝나면 막 박수를 막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케스트라도 참 수준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음악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좀 수준이 떨어지는 오케스트라는 확실히 이 음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계적인 그런 교향악단의 음악을 들어보면 정말 물 흐르는 것처럼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연주하는 것을 보면은 음악도 참 대단한 수준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교향악단 중에서 너무 개성이 강해가지고 너무 이 좀 튀는 소리, 불협화음을 내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음악 전체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그 음악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 여러 악기들 중에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있습니다. 너무 그 음악이 개성이 강하고 소리가 독특해서 교향악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따로 소나타라든지 콘체르토 같은 협주곡은 있지만 그 음색과 그 크기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교향곡으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목회를 하시기 전에 그분이 피아노과 출신입니다. 언젠가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과 출신들은 그냥 벽만 보고 건반만 두드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과 협주가 잘 안 된다고, 협주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협력도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피아노만 보고 죽으라고 건반을 두드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런 협력하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전투를 많이 했던 어떤 지휘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는 그야말로 총 쏘고 대포 쏘고 밀고 밀리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이런 그런 전쟁을 했는데 군단장을 맡아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 사단을 빼고 예비 사단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대포를 지원 사격을 하고 비행기를 쏘고 병참, 통신, 공병 모든 게 그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이루어져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적은 이런 주력 부대를 노리지 않고 사단과 사단 사이의 그 연결고리, 거기를 주로 집중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 사단장의 개성이 강한 사람 잘 안 움직여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이 뚫히게 되면 전체가 뚫히게 되기 때문에 역시 전쟁도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개개 성도님들이나 개개 부서는 자기가 맡은 반을 잘 가르쳐서 학생들의 숫자가 참 많아지고 부흥이 되게 하고 성가대 자기 파트에서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참 힘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참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전체가 이 하나의 하모니가 된 음악을 낼 수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교인들이 아주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모니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협화음의 소리가 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성이 아주 강하고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좀 덜 다듬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주관이 너무 강할 때는 이 아주 그 불합함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 전체가 이 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소리가 좋지가 않고 힘을 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를 날아서 어떤 일을 좋아 있게 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협화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협화음이 없어질 때까지는 어떤 전체적인 이런 하모니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들이 교회 한 곡을 지휘하면서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젠가 하면 핸드폰 울릴 때. 근데 어떤 분은 안 울리고 계속 그냥 소리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지휘자가 굉장히 짜증이 나죠. 그 나중에 누가 따졌습니다. 왜 그걸 안 끄냐 이러니까 노인이 소리 끄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또 짜증나는 게 뭔가 하면 그 악장이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 막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박수를 칠 때는 좀 눈치를 좀 보고 옆에 사람이 박수 치는가 안 치는가 보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평균은 가는데 또 자기가 좀 음악 아는 체 하려고 이 음악이 안 끝나는데 막 박수를 치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그 짜증을 지휘자가 짜증을 내게 되고 음악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로마서 14장 후반부는 아주 그 논쟁이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논쟁이 되는 말씀이 이제 34절 말씀인데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일제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일체 소리를 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성가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성가대가 전원이 남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잠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 고성을 내도록, 물론 가성이죠. 가성으로 두성 발성으로 해가지고 고음을 내도록 훈련을 시켜서 소프라노 파트를 맡게 하고, 그리고 알토 부분도 카운터 테너라 해가지고 남성들이 가성을 써가지고 알토 부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크니까 변성기를 겪으면서 우리 딱 중동부 학생들 남자들 소리 굉장히 잘 내요. 저 정도면 엄청 소리 잘 내는 겁니다. 대개 보면 영감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성기를 겪으면서 오늘은 양쪽에서 막 소리를 막 내는데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거세를 시켰습니다. 남자애들이 계속 고성을 낼 수 있도록 거세를 시켜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소프라노를 낸 겁니다. 남자 소프라노를 캐스트라토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가만 부른 것이 아니고 다른 노래도 부릅니다. 가성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 막 사람들이 자지러져요. 남자가 막 고성을 내니까 여성들이 막 그 소리를 듣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 메시아도 보면은 그 알토 부분을 남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휘자하고 다 물어봤습니다. 대구에 카운트 테너가 있냐? 카운트 테너가 뭔가 남자 알토입니다. 가성으로 여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때 우리나라에도 몇 명이 있대요. 그래도 부를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시험 들까 싶어서
무슨 사내가 여자 소리를 내는가? 생긴 건 남자인데 여자 소리를 막 낼 때 할머니들이 이 말세구나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예. 보니까 있기는 있대요. 대구에도 이 카운트 테너라고 알토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기는 있대요.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초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역시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으로 할머니들 때문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생긴 거는 남자인데 여자 소리를 내니까 이거는 이건 가정하다,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법으로 금지돼가 남자들 거세를 못 시킵니다. 남자 거세를 못 시키고 인권에 어긋난다 해서 아이들을 거세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있어요. 남자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남자인데 여자보다 더 고음을 내는 남자가 있어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유럽 빈 이런 쪽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월이 바뀌면서 여성들이 소프라노, 알토 부분을 들어오지 않아요. 역시 어린이들이 부르면 숨이 짧아요. 이 들어보면 굉장히 그 어린이들이 내는 고음이 아름다운데 역시 어린이들은 숨이 짧아요. 여성들이 고음을 질러대니까 아주 힘도 차고 숨도 길고 또 알토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이 소리를 내게 돼서 이제는 남성 여성 합창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쪽에는 남성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메시아 같은 것도 남자들만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세계적으로는 지금 여성들이 소프라노를 하고 알토를 하고, 근데 아주 안정감 있고 고음도 굉장히 그 긴 고음을 낼 수 있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 뭐 여성이 찬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은 이제는 아무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이랬는데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은 꼭 이 34절을 근거로 들여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그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여성들이 얼마든지 어린이나 청소년들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설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보면 이미 여성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남녀의 성구별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의사들은 거의 전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여성에게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 여성에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이 남자 의사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여자 의사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외과까지도 지금 여성들이 있다고 그래요. 수술을 하는 것도 여성들이, 외과 의사까지도 지금 생길 정도로 여성들이 지금 의사들이 많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이건 여성의 영역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남자 간호사들이 많아요. 수술실이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이런 경우에 남자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러면 다 남자 교장 선생님인 줄 알지만 초등학교는 여자 교장 선생님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주 젊고 이쁜 여자 교장 선생님도 계세요. 그냥 보기에는 그냥 성가대하고 그냥 집사님 같은데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군대도 남자 세계인데 지금 고속정은 함장이라 하지 않고 정장이라 부르거든요. 여자 정장이 있습니다. 여자 정장, 대위 소령 달고 쾌속정, 정장이 있습니다.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여자 조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어떤 기질과 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찬송 시를 잘 쓰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는가 하면 각자 자신의 은사를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예언을 합니다. 막 예언을 하고 중얼중얼 예언을 하고, 여기서도 예언을 하고, 여기서는 방언을 하고, 여기서는 시를 막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소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막 이쪽에서는 예언하고, 이쪽에서는 방언하고, 이쪽에서는 시를 낭독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있는 집회에 가보면은 이제 어떤 순간에 이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 찬양 잘 하다가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막 시편을 막 외우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율동을 하고 있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순간은 좀 잠깐이고 다시 또 찬양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 가지고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오케스트라 같다. 찬송 잘 부르다가 한순간 뭔가 쫙 흐트러지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막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시도 외우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합주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뭐 회의를 하는데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또 서로 발언을 하려고 하고 발언도 또 장황하게 하고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 분위기에 가면 꼭 그렇게 돼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 회의하는 분위기에 가면 사람들이 헷가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발언을 하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팔을 나누고 이러는데, 사실 교인들이 무질서한 이런 경우들은 그래 많지 않고, 목사들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 지도자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 불협화음을 일으켜낸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든지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이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사들도 자기 그 사령관의 그 집무실, 별판이 있는 집무실 앞에서는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지나가지도 않아요.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 방 앞에서는 그렇게 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의거든요. 집에서도 어른이 이렇게 계실 때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극히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어른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뭐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걱정을 하시고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단도 이제 그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는 소음이 생깁니다. 이걸 조율을 해야 되니까 뭐 피아노에 맞춘다든지 뭐 오보에 맞춘다든지, 피아노에 맞추는 경우가 많고 오보에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음을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그게 조율이 되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가 딱 등장해가지고 지휘하면 그때부터 이제 곡이 연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뭔가 하면 잠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지휘가 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파트를 연주를 해야 되는, 이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전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이것이 아주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보면 서로 다른 이런 개성들, 서로 다른 기질들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짐승들마다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자는 꼭 사자같이 행동하고, 곰은 꼭 곰같이 행동하고, 개는 꼭 개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짐승들의 이 독특한 캐릭터가 사실 이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고 참 다양하게 만들고 굉장히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얼굴이 다 틀립니다. 근데 얼굴만 틀린 것이 아니고 성질도 다 틀리고 생각도 다 틀리고 지문도 다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공부냐?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세련되게 만드는 것이지 공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 근데 술은 진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짜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술을 마시면 대범하게 변합니다. 또 말이 없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말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로 변한 것이 아니고 가짜로 변한 겁니다. 어떤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면서 말이 많아지게 된 것이고 대범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런 기질들, 성질을 바꾸는 것이 있는데, 진짜로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사람의 그 기질과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천국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너무 소심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질이나 성격은 천국 가는 것은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나 기질이 신앙의 성숙이라든지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질이라든지 다른 성도와 상처를 주고받는다든지 교회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느냐 하모니를 일으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고 기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데 완전히 헷가닥해서 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다 해서 야고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인 것입니다. 요한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빌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어디까지나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개성이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좀 단순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실수를 잘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을 보게 되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디두모 도마 이러는데 디두모란 말이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쌍둥이는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남고 의심 많은 도마로 기억이 남게 됩니다. 마태는 역시 세례의답게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구조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내 약점은 많이 고치시고 장점은 더 아름답게 하셔서, 역시 나는 납니다. 나는 나지만 결점은 많이 없어지게 되고 장점은 더 아름답도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성격을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담즙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 수천 년 된 사람의 성격의 분류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개 다혈질이라 이러면은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입니다. 급하고 열을 잘 내고 단순한, 자기는 할 말 다 해버리고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지금 딴 사람은 이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다 잊어먹어버려요.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화를 확 내고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점액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이 아주 사근사근하고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은 시켜놓으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커피 한 잔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일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주 사교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담즙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는 막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이런 거 생각, 모든 사람들을 그냥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상처받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이런 분들이 해병대 가는 것을 좋아하고 공수부대 가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 막 일을 추진하고 벌리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취욕이 아주 강한 사람, 거기에 비해서 우울질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많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냥 한 명, 두 명 이래 사귀고, 비 오는 거 좋아하고 흐린 날을 굉장히 좋아해. 참 이상한 사람이죠. 비 오면 너무 좋아하고 흐린 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시를 읽고 시를 짓고, 이런 성격이 우울질의 이런 사람입니다. 완벽형이죠. 완벽형. 그래서 시험 공부가 좀 덜 됐으면 시험 포기해버립니다. 빵점 맞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류는 사실 좋은 쪽으로 분류한 것이고, 나쁜 쪽으로는 사람 속에는 늑대 같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늑대 같은. 그래서 약자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침을 막 흘리는, 성추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늑대들입니다. 그리고 독사 같은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기질들도 있고, 카멜레온 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적인, 삼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점은 없어집니다. 결점은 많이 적어지고 사랑이 더 많아지는 이런 사람, 참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쪽으로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그거는 그냥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쪽으로 성격이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격적이던 이런 사람, 막 상처를 주고 일만 그냥 하면 된다고 막 일을 막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의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묵묵하게 교회 어려운 일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감수하는 그런 성격으로, 뭐 해병대 같은 성격, 공수부대 같은 성격, 이런 부분은 없어지고 방위병 같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참 남들이 잘 못하는 어려운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런 성격으로. 그렇다 해서 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말이 많진 않고 남의 상처는 덜 줍니다. 상처를 안 줍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어려운 일은 또 잘 맡아서 감당을 하고, 우울질 같은 사람은 뭐 친구 한두 명 사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별로 사교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천재적입니다. 천재적이 되어서 음악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 찬양도 아주 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연구도 잘하게 되고 굉장히 그 천재적인 이런 쪽으로 자신의 그 성격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내 속에 오신다고 해서 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다 보석은 보석인데 붉은빛 보석도 있고 흰 보석도 있고 푸른 보석도 있는 것처럼 어떤 부분은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이지적입니다. 굉장히 지적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오만한 지적이었는데, 아주 오만하고 그냥 남을 그냥 업신여기 이런 분인데 그런 건 없이 참 따뜻하면서도 여전히 지성적인, 여전히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지적인 그런 부분은 남게 되고, 또 아주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이 아주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주 남에게 물질로 도와주고 몸으로 도와주고 이렇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이렇지도 않고 결점은 보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우울한 기질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하는 자의 영은 그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사실 우리의 옛사람의 기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통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의 기질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지 멋대로 역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 자기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답답해하며 불안해하는고? 이것은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각은 바른 생각을 하지만 기분이 안 따라옵니다. 기분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보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딱 30분만 게임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공부하겠다.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게임만 죽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이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영은, 내 속에 있는 영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오늘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과 참 좋은 관계에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몰라요. 지금 수련회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고 축제에서 얼마나 은혜 받은지 엄마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살금살금 얘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와? 이렇게 하면 갑자기 옛 사람이 박살나면서 엄마는 개모야 이러면서 이제 문 쾅 닫고 나가면서 내 공부하는가 봐라 막 이러면서. 자식들은 엄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500가지 이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은 엄마를 참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누구를 좋아하냐? 자기들끼리를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좋아요. 친구들. 왜냐하면 분위기를 서로 아니까. 분위기를 아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좀. 그래서 엄마한테 더 야단을 막.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만 하고만 어울리냐고. 근데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건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부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부모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이 몸이 이 옛사람,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목사하고 장로라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무슨 회의를 하다가 뭐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막 문을 꽉 차고 나오는데 얼굴이 진짜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화가 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전도사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고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면 가족이 그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천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지만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라는 거, 어린아이. 이런 걸 인정을, 자기가 다 된 사람으로, 자기가 완전한 사람으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고 결국은 불협화음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훈련을 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훈련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나를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왜 교회에서 나를 참 중요한 이런 일을 자꾸 안 시키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덜 돼서 그런 겁니다. 덜 돼서. 맡기면 맡길수록 시끄러워져요. 모든 일이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지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가 자기 설득이 안 되니까 가족이 좀 설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잠잠해라고, 잠잠하고 입 다물고 좀 있으라고, shut up, 입 좀 다물고 좀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더 떠들어요. 더 떠들고 더 소리 지르고 더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동안은 음악을 연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잡음이 나가지고.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 기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봉사를 할 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식당에서 봉사할 때 보면은 우리는 이 식당이 참 질서가 잘, 아주 오래전부터 권사님들이 내려온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국 한 번 떠먹고 짜다 못 먹겠다,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 옆에서 후추를 더 넣어야 된다, 소금을 빼야 된다, 물을 부어라 막, 그리고 막 또 딴 데 가서 또 이것 찔러보고 밥 찔러보고, 밥이 되다 밥이 질다, 온갖 간섭을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갚버려요. 남 속을 다 뒤집어 놔놓고 지는 또 갚버립니다. 그걸 매번 해요, 매번. 그래서 모든 불만은 그 식당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런 분들이 꼭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하나의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주 솜씨가 뛰어난 분들이 계시고 벌써 교회의 그 생리를 딱 알고 계시잖아요. 이 권사님들이 딱 이게 뭐가 어떻게 된다, 누가 이걸 주장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파트를 맡아야 된다, 이걸 여러분 김장하는 거 보면요, 1년치 김장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 아름다운 권사님들이 그 몸빼 입고 앉아가지고 막 한쪽은 다지고 한쪽은 소금 먹이고 한쪽은 양념 치고 막 한쪽은 또 맛보고 이러는데, 이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해냅니다. 그것만 해냅니까? 매번 이제 국수 삶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성찬하는 그 포도즙을 또 만들어내. 포도즙 만드는 것도 이게 술이 담그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개성이 있는데 우리는 또 다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 안 듣고 자기가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신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는 의인이면서 다 죄인입니다. 마틴 루트가 한 말이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유스투스 우트 베카토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라틴어로 의인이면서 죄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건 완전 독선과 타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남 말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설치면 이거는 독선이고 이거는 타락이고. 여러분 신앙 좋은 분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고속도로 탈 때 과속 안 하느냐, 그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이라면 카메라 있든 없든 속도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카메라 지나고 나면 이제 밟습니다. 엄청 밟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나타나면 또 그게 위선 아닙니까? 그게 위선이고 거짓이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불법 유턴 안 합니까? 말 안 하겠어요. 경찰 있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없으면 싹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목사건 장로건 딱지 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딱지를 2번 떼야 되는 겁니다. 딱지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회의를 질서 있게 하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 한 곳과 같아요. 저는 이 헌신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참 사회도 보시고 성경 봉독도 다른 분이 하시고 또 기도도 다른 분이 하시고 또 특송도 하시는데 아주 아름다운 그 오케스트라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른 경우에 보면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분이 계세요. 대표 기도를 너무 길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지칩니다. 주여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막 20분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고문입니다. 그건 고문이고 참 고통이고, 그런데 자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실컷 기도하고 나서 아직 구한 것이 많지만 이러면 아직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러면
아직도 안 한 게 있나?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설교 들을 때 다 퍼져버립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 죄 짓는 거죠. 그 기도가 아니고 죄 짓는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또 설교를 너무 지루하게 길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도 죄죠. 죄고 악이고 물리쳐야 되죠. 찬양을 째지는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째지는 소리로, 아주 째지는 소리로 혼자서. 또 성경 봉독도 꼭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1000명이 성경을 같이 합독을 하는데 그 소리만 두드러지, 아주 째지는 목소리로, 듣기가 아주 싫고 그 교회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와가지고 주절주절 잔소리를 해요. 사회자가 광고 시간에 쓸데없는 지 소리를 막 합니다. 참 듣기 싫죠. 굉장히 듣기 싫죠. 특히 큰 집회 가면 인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시장님, 무슨 회장님, 설교보다 인사가 더 깁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유턴하고 가십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무슨 칼빈이고 뭐고 부흥 다 필요가 없어요. 인사 말 때문에 성령님이 오려고 하시다가 다 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얼굴을 내기를 원하거든요. 옛날에 엑스플로라고 해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아주 심플했습니다. 굉장히 심플했어요. 뭐 찬양도 아주 그냥 찬송가 딱 부르고 설교 딱 하는데, 설교는 두 분이 했습니다. 앞에 먼저 설교한 분이 이제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이제 설교하고 김장한 목사가 통역을 너무 잘해버렸어요. 통역을. 그때 이 김장한 목사님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설교보다 통역이 더 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찬송 하나 부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2번 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들었죠. 근데 그 이북 말씨로 카랑카랑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는데, 카랑카랑한데 지금도 딱 생각이 나요. 근데 딱 그러고 딱 끝납니다. 참 좋았어요. 그리고는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엑스플로가 막 엑스플로 그 뒤로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게 되었는가 하면요,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이 우후죽순같이 한국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이 한국 교회가 비치는 그 빛이 전 세계를 비췄습니다. 정말 부흥의 시대였고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흥을 붙이는 그 기름이 순수한 성령의 기름은 아니었습니다. 불량한 인본주의가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나 교회 부흥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나도 찬란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본인들도 듣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모방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보니까 끄름이 많이 남아있고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썼던 기름이 전부 성령의 기름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면,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입니다. 요 한 20년, 30년 굉장한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났는데, 옛날에 1907년도에 일어났던 부흥하고 달라요. 많은 인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부흥이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름과 쓰레기들이 많이 남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영웅들은 이제 다, 영웅의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을 보면 29절과 30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아 있는 자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 소그룹 같은 거 할 때 보면 선생님이 한 분 계실 때인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청년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예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가 임하면 성경을 가지고 지정된 자가 강론을 할 때는 그런 예언들은 이제 중단하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소그룹 운동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예배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많이 없앤 것입니다. 예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예언대로, 소그룹은 소그룹대로, 상담은 상담대로 하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더라면 부흥은 더 커지고 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씩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또 밤에 서로 둘러 앉아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또 자기가 신앙 체험한 거 돌아가면서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게 뭔가 하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이번에 청소년들 이 은혜 축제 하는 거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그 은혜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유명한 분들이 오면 자꾸 콘서트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순수한 찬양만 준비 찬양 그 1시간 합니다. 1시간. 그 뜨겁게 하고 설교 또 1시간 또 듣습니다. 그리고 발표 또 1시간 또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디프리 또 1시간 합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해. 굉장히 좋은 체험입니다. 좋은 체험이고 참 좋은 은혜고 오케스트라죠. 오케스트라. 찬양도 있고 발표를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교향곡을 들으면 현악기가 이끌어갈 때도 있고 또 관악기가 또 나와서 연주할 때도 있고 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같이 벌써 이제 그러면 벌써 웅장해지게 됩니다. 그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나 교회 회의, 교회 봉사, 회의를, 예배를 오케스트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음악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잠잠하라고 해서 교회에서는 그럼 기침도 못하는가, 말도 못하는가, 또 다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가르칠 수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일에 보면은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앞으로는 선교사들, 여성 선교사들 많이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우수한 여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주 우수한 이런 여학생들이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해라 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관계가 깊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걸 이제 오르클 신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전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전이 델포이 신전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떤 큰 전쟁이나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델포이 신전이나 또 다른 신전에 가서 오르클, 신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신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 사제들입니다. 여자 사제들이 대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방언으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남자 사제가 그거를 통역을 해줍니다. 그게 신탁입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다 애매한 말들입니다. 애매한 말들. 예를 들어서 이 트로이 전쟁에 그리스 쪽에서 트로이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리스 사령관이 아가멤논입니다. 이 아가멤논이 그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딸을 제물로 바치라 해서 실제로 딸을 제물로 바쳐서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을 붙었을 때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가지고 막으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 이기긴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이런 신탁의 말과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주는 것보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이방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경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하는 사람보다는 설교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면 한 사람이 설교하고 여러 사람이 설교를 들으니까 불공평하다. 이거는 불공평. 혼자 막 떠들어대고 우리는 그냥 강제로 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 듣는 사람이 훨씬 중요하고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쉽습니다.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하면서 자기가 일단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이 됩니다. 설교를 아무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가 듣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설교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가 좀 부족해도 좀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훌륭한 설교자는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설교를 잘 들어주는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좋은 설교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좀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이 훌륭한 겁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어줄 때 내가 설교가 오늘은 여기가 좀 부족했구나, 또 이번에는 여기가 좀 부족했구나, 설교가 좀 길었구나, 설교가 좀 연구가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 나중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되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인가 하면 목사가 설교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인이 아주 훌륭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요리가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요리를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냥 뚝딱 해서 나오는 요리는 인스턴트입니다. 아니면 만들었다가 식은 것을 데펴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인스턴트와 이미 만들어서 식은 것, 냉장고에 있는 것을 데펴서 내는 것은 이거는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좋은 요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요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식당에 딱 앉자마자 요리 착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20분 기다리면 다 가고 없습니다. 식당 문 닫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인스턴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스턴트를 좋아하니까 몸에 좋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회의를 자꾸 하는 거예요. 회의를 자꾸 하고 또 사소한 걸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 가지고 결국 목사가 이제 지쳐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질이 나쁜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질이 나쁜 설교를 듣게 되어 있고
자기만 질이 나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안 들으면 됩니다. 안 들으면 회의하고 집에 가버리면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전 교인들이 나쁜 설교를 듣게 돼요. 준비 없이 좋은 설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제보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짧게, 오늘도 설교를 짧게.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설교를 짧게 준다. 설교를 짧게 하려면 나에게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짧게 하면서 은혜 받게 하려면 5번, 6번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또 수정할 게 많아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열정이 필요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긴 설교를 들으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의 위대한 것이 뭡니까?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어머니는 위대한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보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야, 너 위대해지라, 위대해지라. 그러면 머리 빠지면서 대머리가 되느냐? 노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반드시 돼요. 너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대학교 가라. 머리 만지면 머리 빠집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돼요. 아이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은, 이건 비전을 불어주는 거, 축복을 불어주는 거, 애의 마음속에 될 수 있겠다. 내가 서울대에 될 수 있겠다. 됩니다. 돼요. 청소년들은 마음먹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서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은 남성 우월란자고 여성을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뭐 좀 교회에서 부족하고 있어도 그걸 좀 참고 있다가 남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또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오늘 그런 설교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 부분을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교회 일에 좀 더 좀 참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성들은 자기가 훌륭해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나 아이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냥 알지만은 모르는 체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좀 참여를 시키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분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2명의 남자를 가르쳤습니다. 2명의 남자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빌리 그레함이고요, 한 사람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만 씨입니다. 2사람. 이 여자분은 제자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2명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훌륭하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되느냐, 그건데 여자분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교단의 정책과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델포이 신전 같은, 그 이방 신전 같은 그런 오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남의 설교를 들어주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훌륭하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기독교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지, 우리는 기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만 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품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직 어리고 유치한 것이고 아직 이 오케스트라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 최고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최고로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 같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일체 불협화음 없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고 멋진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가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이야기를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